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써서 큰 감동을 줬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Unexpected Place,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기록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 주실 때가 많아요. 몇 가지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하고 내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은 어떤 쪽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나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믿음이 어리면 하나님 우리 은혜 안 주려고 그러시 우리는 악착같이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막 해서 뺏어내는 거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은혜 주려 엄청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뜻밖의 장소에 만난 하나님, 이게 뭘 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아무나 다 만나주시나요?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때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기대하는 장소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얼만큼 은혜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늘 평소에 다니던 길, 다니던 일이고 하던 일인데 오늘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돼요. 이 안에 지금 전파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신기가 있어야 받죠. 우리나라는 산세상이 좋아서 가는 데도 와이파이가 잘 됩니다. 여기도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와이파이가 있고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거든요. 누구나 열리지 준비된 사람, 그리고 와이파이가 열려 있어도 내가 와이파이를 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사모하는 심령, 열린 심령 되어서 준비된 믿음 되어서 얼마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뒤에 앉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복 받을 사람, 복 줄 사람, 쓸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한데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할 때 나와서 약속 은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기 정체성 분명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 알고 그리고 확신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하셔서 죄인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라는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 예배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 너무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요. 부르심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서 약속의 복을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창도 시작해서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을 쭉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타락을 보여줍니다. 12장도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한 약속하시는 이름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로 쭉 이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12장 이후에 5장까지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 여러분, 선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세워놓고 시험 보고서 자격 조건에서 조건 만들어 고르는 것이 아니면 그냥 불렀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자격이 없다고 누가 뭐래도 내가 택했다고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시면 택한 방식부터 얼마나 실수와 잘못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데 뛰어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 못 쓰겠다 그러시면 그만이에요. 난 너 안 불러 그러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허물거지가 많은 걸 아시면서도 택했습니다. 택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이 일을 걸 수 없어요. 제기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 왜 말이 많아? 그런 끝이에요. 솔직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까? 이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도덕 나와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뭐 안면을 안 해. 기분 나빠요? 나 무시한다고 사람을? 서슬이잖아요. 인정이 싫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택함 받은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지 버린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 훈련을 연단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못났다고 실수한다고 잘못하면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택함을 붙드시고 대신 만들어 가십니다. 야단도 치고 고난도 당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이만큼 믿음이 자란 거 무엇 때문입니까? 내 스스로 자란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때로 생각 중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원찬 일도 당하고 많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자격 있는 사람 부르자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얼마나 됩니까? 자격을 따지면 실력 따지면 하나 일꾼 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불러놓고 택해놓고 이제 만들어 가시고, 그거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만 하면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런 실수이랍니다. 그런데 택하시니까 만들어 가시고 쓰신 거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복이 되어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훈련 연단하고 계십니다.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은 똑같은 환난과 고난에도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가도 우리는 의미가 달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이 코로나에 빨리 안 끝나 죽겠는 못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살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 남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가기 힘쓰는 게 이게 이 고난 때의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빨리 안 끝나나 남들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 하면서 뭔 차이가 있어? 거룩한 부르심과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 알고 주에서 붙들려서 자신을 세우라고 쓰임 훈련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약속도 이루어지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전능하여서 인간을 만들어서라도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 결국은 모든 인간 넘어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계획한 데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아들, 딸, 손주로 이어져 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창세기 끝나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나머지 세 장이 중요합니다. 이 48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40장까지는 다 끝났어요. 사실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와서 바로 만나고 그리고 잘 정착했더니 잘 먹고 잘 자게 되었어요. 끝났어요. 사실. 그런데 왜 이느냐? 이제 오늘 48장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48, 49, 50장이에요. 이 세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하나의 지파가 된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축복한 것을 말씀하고,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50장은 이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40장, 50장은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번성했는데 이제 이렇게 출애굽한다. 이걸 보여주는, 이 출애굽이 넘어가는 중요한 단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리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연자. 야곱이 나이가 들어, 애굽 온 지 한 17년쯤 돼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압니다. 노환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아버지 아프다니까 얼른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나서 이제 그 요셉과 그 아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병들었다 힘을 내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내어 뭐합니까?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47장에서는 바로를 축복하는 당당한 모습 보이고,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육신은 나이 들어 병들었지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할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48장을 사고 나오는 야곱의 축복은 순간된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가 준비한 거예요. 평생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나고 만들어지고 경험하고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부모 외에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권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새끼는 잘 되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만으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할 것인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말라. 약속의 땅 잊어버리지 말라.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복을 빌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먼저 말해줍니다. 이 약속은 여기 루스란 말에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오래전에 그가 형 에서의 칼을 피해 하라는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만날 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말합니다. 창세기 28, 13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알며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는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하고 이 약속이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이 들었지만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이 말한 것처럼 이 약속 이루어주고 이 땅 내게 주겠다. 지금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폐해서 애굽으로 옮겨 살고 있지만 여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준 약속에 그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when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옮겨올 때에 그가 브엘세바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그를 만나셨습니다. 40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이루게 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나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한길하셨다. 왜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까?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흉년표에 가는 거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 게 맞는지 물어본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맞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애굽 땅 떠났다가 혼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떠나고 잊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터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거기에 가면 큰 민족이 이루고 올 것이라 돌아올 것을 말씀. 그래서 허락받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에 47장에서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죽을 날 가까우며 그 아들을 여서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 입었거든 청하니 손을 내가 먹지 아래 넣고 나 인내 성실함을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자 가라 내가 저와 함께 두고 너는 애굽에서 내려다가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게 막벨라굴이죠. 아브라함이 사놨던 것. 아버지 이삭도 거기 묻혔죠. 죽어서도 내 유해는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묻어달라. 그래도 요셉도 마지막 요셉도 죽을 때 후손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 만두 우리를 애굽에서 건너내셔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내 해골도 가져갈부터 가지고 나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항상 모든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모든 초점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거기를 거기 잊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지막 땅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거기가 살 땅이다.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네가 애굽의 총리로 아주 잘 먹다 높은 데 살고 있지만 여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다. 언젠가 돌아갈 것이므로 너는 약속의 땅 잊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에 자리 잡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 그 땅과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이때 잘 먹고 자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두고 갈 건데 나보다 집이 좀 작으면 어떻고 옷이 안 잡아먹고 차가 작으면 어떻고 높은 데 올라가도 돈이 뭐좀 그게 뭐가 중요해. 저 나라에 진짜가 있는데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 당하지만 그 하늘나라의 위에서 영광은 엄청나서 주를 위해 요만큼 고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그걸 아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하늘나라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로 못한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목을 매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들어가고 내가 평생 재밌게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인생 최고 목표예요. 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 할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돌아가시게 됐어요. 다 모여서 아버지 형 사연인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더 깨났어요. 저는 입신하신 거예요.
천국 갔다 오셨어요.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막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 빨리 왔다. 너 아직 하려면 돌아가 돌아오셨대. 근데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찾아 제일 먼저 이제 침 뱉었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 넷이는데 왜요? 하늘나라도 비교하면 이 땅이 너무 더럽더래.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보고 왔더니 이 세상이 그렇게 더럽다고 제일 먼저 침 뱉었대. 뭘 본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죄의 유혹에 욕심의 유혹에 자꾸 빠진 줄 아세요? 여기밖에 없다고. 이 땅밖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 여기서 하든 않고 내가 잘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생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해서 부활의 천명이 되셨다.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의롭게 산다 했는데 그냥 똑같이 죽어버리면, 바르게 사나 죄 짓고 사나 똑같이 한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바울 말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비하면 그 주신 상급은 비교가 안 돼. 엄청난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못 너무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지만 높은 데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다투고 싸우고 하던 것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다른 집 부부싸움인데 자기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한 부부죠. 그래서 우리도 부부싸움을 해보자 그랬대. 이렇게 물건 하나 넣고 남편이 여보 내가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안 돼. 내 거야. 당연히 뺏어가. 알았어요. 그다음에 내 거야. 남편 마누라가 그래 가져. 싸움이 안 돼. 네, 욕심이 없어. 네 거야. 그거 가져.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 하나님이 그들 하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삶 쫙 설명한 후에 그들이 본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래인데 돌아가지 않았다.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서 사모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부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야. 그럴 때 네 누구 그러지 않고 맞아 내 아들 내 딸 맞아 내 백성 맞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늘의 소망 두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 본향을 보고 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맞다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배가 아닌데 지체 뒤지고 싸우고 삐지고 그러지 않아.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유언하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처럼 이 땅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 복을 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약속하신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생육 번성한다는 원어는 열매를 많이 갖게 하고 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이삭이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백성 나게 하고는 백성들의 총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 드린 후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그러실 때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생여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하려 나오리라. 백성의 총회 왕.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 데리고 한 가문 이루었는데 장차 한 가문만이 아니라 아주 큰 나라가 왕들은 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대로 후손이 많아지게 하고 큰 민족이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나라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받았고 아버지 이삭 받았고 하나님 즉 받았고 이제 지금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약속을 물려줍니다. 요셉과 그 아들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기 주신 약속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너한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 잘 되기 원하시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손주, 손자 잘 되기 원하시죠? 누가 안 원하겠어요? 아까 좀 물어봅니다. 내가 내 아들, 딸이 잘 되기 원하고 내 손주, 손녀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손 잘 되는 마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커요? 내가 커요?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내 사손에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복하고 내가 내 아들, 딸, 자손 주고 싶은 복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과 자손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바라시는 것과 내가 내 아들, 딸에게 바라고 내 손주 바라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과 내 뜻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이거 해줄 거야 하고 약속한 것, 내가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에게 해주겠다고 결심한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과 손주, 손녀에게 주시는 약속 어떤 것이 더 좋아요? 하나의 약속과 내 약속. 오늘 계속 뻔한 것만 물어보죠? 근데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난 네가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약속은 물려준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약속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아들, 딸이 다 됐냐고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누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서 인생을 보장해? 그래서 오늘 누가 나와서 이 말씀 들을까 상당히 궁금했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도록 내가 선포하는 거다.
그릇이 된 부모는 이것하는 거예요. 야곱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잘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라. 부모가 자녀 축복하는 것은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성경 전부가 약속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바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사명이 뭡니까? 우리 아들, 딸, 손주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약속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고 다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그렇게 가나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고 내가 자식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나요?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내가 계획 수준도 그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복 주셔야죠.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달라고 약속 붙들고 이 약속 물려, 이게 부모가 최고의 할 일인 거예요. 믿음의 전대 이게 최고 할 일인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이왕이면 용기를 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요? 자식 잘 되기 바라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요? 누가 약속해 줬냐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87년도에 미국을 가는데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표도 없었어요. 그것도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갈 때 딱 700불 들고 갔어요. 700불. 비행기표 3,000불을 아버지 해주기 때문에 가자마자 300불 또 11절이니까 네 식구가 400불 들고 도착했어요. 미국 가기는 됐는데 뭐가 가진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보내신 건 맞는데 저희 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딱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떠나라. 지적고서 가라. 그 뭐 앞에 미지의 세계지만 보내주면 떠났어요. 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할 때 이거 똑같은 그게 확 왔어요. 그거 붙들고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매 돌아올 때 네 식구가 통통해서 돌아왔어요. 잘 먹어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걸 굶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가기 전에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어요. 생각 이상을 한 일을 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게 내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을 창대케 하고 이 땅을 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신성계 부모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 기도에 세상에 복이 되는 게 왜? 경험했거든요. 말씀 듣고 산 그때 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행복해서 만드는 사람, 만드는 교회.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약속 확인받고 그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원하는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죠?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거 붙들고 그것 따라 이걸 소위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돼요. 그 확신들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확신을 주셔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 약속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고 네가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순종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가려면 가고 설하면서 하라면 말면 말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약속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믿는 게 없는데 뭐. 그래서 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믿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의 뜻을 구하고 따라 살아가야죠.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환경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약속이 분명한데 확실히 믿는데 뭐 될 것 믿는데 이 약속 붙들고 살아야지. 그 약속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신주가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 쓰신 사람인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우리 아들, 딸 복을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누가 우리 선전에 복을 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경 써야죠. 이 세상은 자꾸 우리고 하나님 신경 못 쓰게, 딴 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요. 마음을 빼앗아 가요.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사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려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 물려줄 겁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받은 자 붙들고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 물려주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데 이루어 축복해 주어서 주신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모나스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이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인정으로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 만나고 죽은 자들 가서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세상 떠날 때 아들과 이 두 아들 내 아들이다. 르벤 씨, 네 형들처럼 다 똑같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12아들은 13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성전으로 그렇게 안 되고 12명 맡겼죠. 원래 그래도 요셉 지파가 메네브람뿐만 두 지파가 된 겁니다. 한 지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단원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 둘이 야곱이 둘 다 내 아들을 함으로써 그런 두 지파가 되어서 2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나요? 르벤이
장자인데 죄를 지었죠. 역대상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명분대로 장면이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나타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르벤은 자기 그 어머니의 그 둘째 아버지의 처빈 빌하와 동침해서 죄를 지어 버림받았습니다.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장면은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좀 꿈을 못 들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큰 민족도 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환난과 고난 중에도 부르심을 따라 꿈을 따라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둘을 내 아들이다 그런 것은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라. 보세요.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엄마도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도 애굽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애들은 할아버지가 누군지 가난다 뭔지 몰라요. 그럼 얘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 생각해요? 애굽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냥 두면 얘들은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아요. 내 아들이다. 르벤, 시몬, 유다, 이사갈 같은 12지파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런 얘들 이게 뭐야?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하나님 백성 이걸 딱 심어주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기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이 이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애굽의 권력과 재물과 문화와 부경화 이 문화와 이 우상숭 이거 물려주지 말고 끊어버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애굽 사람 기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길러라.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은 너와 똑같은 보세요. 이렇게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서 2 아들이 낳았잖아요.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이어져 가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런데 얘들은 애굽에 태어났다고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왔어. 그런데 이 요셉의 2 아들을 이반열이요. 여기 에브라임. 이 줄에 올려놓은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 야곱의 아들 같은 똑같은 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너처럼 내 아들로 길러라. 나는 이제 곧 죽게 되겠지만 네 아들들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너 같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져 이렇게 길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국 같은 데서 많이 누리고 살아도 그게 아니고 우리 아까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살려면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감은 자기 정체에서 나온다. 내가 누군지 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현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뭐 부자가 안 돼서 많은 건 우리 못 물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 많이 몰려도 괜찮아요. 뭐 좋은 집 뭔지 괜찮아요. 믿음 물려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믿음으로 약속이 이어지지, 믿음 없으면 약속이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도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물질 세상에 많이 물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금수저 다녀가지고 돈도 많이 몰려주고 그것은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다 헛거예요. 믿음을 잘 물려보다 그게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이어져서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약속의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받을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기뻐하시며 그러나 내 아들이 지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도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는 내게 아들들이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잘 보세요.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에게 축복하신대, 복을 주신대,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신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물려받은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넌 나를 버린다, 아니가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징계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은 취소하지 않았는데 약속 받은 사람이 받을 줄 아니면 받을 만하게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족하지만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총이 우리 아들, 딸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왜요? 왜냐면 준비 안 돼서 주는 건 복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쓰는 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축복을 내가 빌어주고 축복을 물려주는데 별 어려움 없이 받는 게 좋아요? 고생 좀 하고 받는 게 좋아요? 야, 이게 저놈 새끼 내 속삭여서 고생 좀 많이 하고 복 받아라. 그러세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주보다 신앙 물려주는 게 최고라고요. 믿음이 약해 믿음 떨어져가지고 복은 약속은 받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어느가 터지고 맞고 칭리 맞고 연단받 그 복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그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 감사할 일은 믿음의 일선물 받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뭐 세상에 거 많이 안 줘도 당당하세요. 기죽을 거 없어요. 너 믿음 물려줬잖아. 내가 얼마 기도 많이 했는데 넌 나이 좀 믿었잖아. 미국에서 한 10살 정도 아이가 백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빠가 얘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구나 미안하다 막 오니까 이 꼬마가 아니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난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잘 세워주어서 연단과 징계받지 않고 주신 복을 받게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얼마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여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주신 복이 대대로 이어갈 거지. 야곱이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당했었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형제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엄마하고 짜고서 그걸 못 이못하고 아버지 형 속이고 그거 받아냈다가 20년 생고생했잖아요. 하나 죽여가지고 가정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생고생했어요. 형 속여서 빼먹고 뭐 이러고. 그래도 믿음 하나 붙들고 있었더니 결국은 헐련도 맞았지만 돌아왔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 때문에 여기 살게 됐으니까 기뻐서 네 아들을 복 준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네 두 아들 내 아들 한 것은 너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라, 그 말이거든. 내가 네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너도 네 아들들의 믿음을, 애굽 사람 기르지 말아라.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고 엄마가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혈통 하나님 백성이라고. 애굽 살아도 유대인이라고. 애굽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 하나님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주신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특권과 사명,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특권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일꾼이므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너도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자손 이 약속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주님이 약속대로 달라고 약속을 구하고 약속 붙들고 약속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마음에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 살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데 약속한 복이 있는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물려주십시오. 야곱이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 하면서 기른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철저히 믿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을 가져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 만들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주심을 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고 약속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그 믿음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을 선포하고 신앙 물려주어서 자손 대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넉넉히 이어져 가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들 복받으며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로 도와 주시옵소서.
저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이 신앙의 속에 물려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서 믿는 능력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